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부활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즉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형상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3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하니 사람같이 생겼을 텐데 그 형상이 번개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천사에 대한 묘사는요, 조금 특별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사를 언급할 때 찬란한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라는 정도로만 묘사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할 때 구름이나 불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즉, 이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지진이 나요. 돌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한 흰옷 입은 천사가요, 그 돌 위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은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당연히 그랬겠지요. 아마 태어나서 이와 같은 광경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지진도 드문 일인데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무덤 돌문이 굴러가는 거예요. 게다가 기괴한 모습으로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런 광경을 보면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요,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경비병들은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죽은 사람같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여인들도 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천사가 급하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급하게 진정시킵니다. 여인들은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는 천사의 말에 조금은 안도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진정될 리는 없겠지요. 이어 천사가 여인들을 더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인들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했던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웠겠지요. 무덤에서
기괴한 형상을 한 천사를 보았으니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러다 그 천사가 안심하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이윽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주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쌓아놓았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또한 천사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상기시켜줘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성경은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어요. 여전히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어리둥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영적 존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주고 또 무덤을 확인해 보니 동시에 큰 기쁜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비유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두렵고 기쁜 마음을 안고 이 사실을 알리려 제자들에게 다름박질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경비병들이요. 바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었어요. 그들은 꼼짝없이 굳은 채 무덤 앞에 있었어요. 군병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을 봤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11절 말씀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본문은 여자들이 떠나갈 때 경비병도 성으로 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덤 앞에 함께 있었어요. 또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앞서 일어난 일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황상 이 경비병들이 천사와 여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아주 조용한 새벽에 무덤 앞에서 천사와 여성들이 나누는 대화는요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일부러 이 두 종류의 증인을 비교하며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보면 비교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어디론가 달려가요. 여성들과 경비병들은 똑같이 지진을 경험하고 똑같이 신비한 모습을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똑같이 목격한 이 두 종류의 증인은 이후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들은 천사의 분부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해요.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빈 무덤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의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성분들은요 여성을 차별하는 유대 사회에서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지금 무덤에 온 여인들 중에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도 같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일전에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부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제 아들 한 명은 당신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여인이에요. 당시 여성들의 꿈은 아들 잘 낳아서 아들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이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집에서 육아만 하는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남편 잘 되게 하는 것, 딸 시집 잘 보내는 것, 아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남편이나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아내와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여성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9절, 20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이 여성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살로메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둘째 사도 요한은요,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5권의 성경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못 살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반면에요, 똑같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보았던 군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면 경비병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호들갑이냐?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저희들이요, 철저하게 경비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 어서 말해보거라. 하늘에서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진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여성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거기서 왜 나와? 아니, 향품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예수의 시체에 바르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천사가 와서 지진을 일으켜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꺼내갔다는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무덤 문이 열렸을 때는 이미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아니, 너희들이 확인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했다고? 아유, 천사 때문에 꼼짝 달싹할 수 없었다니까요. 도대체 경비를 똑바로 한 거냐 안 한 거냐? 지금 그 말을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냐?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맹세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봐 경비병,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더 이상 책임은 묻지 않겠네. 하지만 천사를 봤다느니,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다느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게. 아니, 진짜 봤다니까요. 혼자라면 몰라도 이렇게 여러 명이 봤는데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원래 지진이 나면 정신이 없어지고
당황하게 되어 있어. 안 본 것도 본 것 같고. 여기 돈을 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나. 예수의 제자들이 간밤에 와서 너희들이 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게나. 아니,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모두 빌라도 총독에게 죽을 수 있는 건 몰라요? 그건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알아서 손을 써 놓을 테니까. 정말이지요. 정말이지요. 정말이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게. 만약 빌라도 총독이 우리를 채잡으면 그때는 우리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비병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같은 광경을 본 여성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그들은 돈을 받고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 경비병들은 받은 돈으로 당분간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돈 받고 거짓 증거한 자들로 이렇게 성경에 수치스럽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광경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여성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경비병들은 거짓의 증인이 돼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성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직접 만났습니다. 여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직접 손으로 만졌어요. 여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여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진 때문에 두려워서 착각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바로 이 만남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천사의 말만 듣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들의 확신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 게 하늘의 천사가 맞나? 아니, 혹시 악령이었으면, 거짓의 영이었으면 어떡하지? 지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놀라서 잘못 본 건 아닌가?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이후로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여성들의 삶을 바꾼 거예요. 반면 경비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정황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진이나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신비로운 일들은 아주 없진 않기에 천사를 본 것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경비병들에게는 실제가 아니고 하나의 가능성이기에 그들은 기꺼이 돈을 받고 당장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는 분들, 진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분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분들이에요. 물론 2000년 전 여인들처럼 물리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자신만의 만남의 경험이,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관념이나 철학이나 이야기나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한 번만 있지 않아요.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과의 만남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이기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의 부활을 실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요. 만약 무조건 성공한다면 전 재산 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죠? 적당히 물타기하며 투자해요.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 인생을 온전히 은탁하지 못하고 교회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 관념, 이론, 이야기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혹시 억울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려야 하기에 돈을 쫓는 삶을 살면서도 혹시 동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천국도 대비해야 하기에 교회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기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기에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경비병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기꺼이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들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가능성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만날지도 모르는 가능성입니까?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대광의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만난 경험은 있기는 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예수 부활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